제14장.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엔 하지 말자.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 말씀 마가복음 14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큐티 본문의 구조를 보면요, 마치 샌드위치처럼 가장 앞절과 뒷절에 예수님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등장하고 그 중간에는 향유를 깨트려 예수님께 부어드리는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말씀의 구조를 통해 성경은 이 두 종류의 사람을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죠. 하나는 예수님을 깨트리려는 사람이고 또 하나는 나를 깨트리는 사람입니다. 저 먼저 오늘 성경에는 예수님을 깨트리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자, 1절 말씀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잡아 죽일 흉계를 꾸몄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들과 결탁한 또 한 명의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그가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였습니다. 자, 가장 마지막 절인 10절 11절에 가룟 유다는 이들에게 돈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 넘기려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들이 왜 자꾸 이런 짓을 하는 것입니까? 왜 이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지 못해 안달입니까? 왜냐하면 이들이 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자기 명예 그리고 자기의 사회적 기득권이 목숨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들이 누리던 사회적 지위와 명성을 깨트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님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룟 유다도 똑같습니다. 가룟 유다에게는 물질이 목숨입니다. 그가 얼마나 물질에 집착했는지 사람들이 예수님께 바쳤던 헌금교회까지 손을 대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에서는 이 가룟 유다를 일컬어서 그는 도둑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깨어지지 않는 사람들은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은 화가 많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의 4절을 보면 어떤 사람들이 여인이 값비싼 향유를 깨트리는 모습을 보면서 화를 냈다라고 합니다. 오늘 이 화를 냈다는 사람들을 성경은 복수로 나타내고 있죠. 하지만 똑같은 사건이 기록된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여인이 값비싼 향유를 깨트리는 모습을 보면서 화를 냈던 사람의 정체가 나오는데 바로 그가 가룟 유다였다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언제나 주님께 나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깨어짐을 요구합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악과 죄에 대해 회개함으로 깨어지지 않고는 주님께로 온전히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대제사장과 서기관 그리고 가룟 유다 같은 사람들은 이 깨어짐을 요구하는 예수님도 싫고 예수님의 말씀도 싫고 또 예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도 싫은 것입니다. 자기가 못하는 것을 하니 싫은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는 반드시 두 가지 극단적인 반응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깨어지는 사람은 이 복음을 사랑하고 이 복음을 기뻐합니다. 또 간증을 들어도 이것이 다 내 이야기로 들려서 은혜가 됩니다. 그러나 말씀 앞에 깨어지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그 말씀이 짜증이 납니다. 싫습니다. 화가 납니다. 그러면서 성경에 얼마나 좋은 말씀들이 많은데 왜 자꾸 나에게 회개하라고만 하느냐고, 간증을 들어도 왜 내가 저런 찌질한 소리를 들어야 하느냐고 화를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를 막습니다. 자, 사도행전 7장에도 보면 이 스데반이 성령에 충만하여 유대인들을 향해 회개의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때 그 복음을 들은 유대인의 반응은 분노와 화였습니다. 그들은 회개의 복음을 들을 때 마음에 찔림이 있었지만 끝까지 깨어지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이를 갈고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귀를 막고 달려들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것입니다. 이렇게 깨어지지 않는 사람은 주님을 미워하고 복음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이를 갈며 분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큐티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은 큐티하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그러나 죽어도 깨어지고 싶지 않은 사람은 말씀 펴는 것이 두렵습니다. 싫습니다. 왜냐하면 뻔히 말씀을 펴고 큐티하면 나에게 깨어질 것을 요구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큐티책을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 교육자들과 양육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최민영 목사님이 양육의 자리에서 솔직하게 고백하시기를 자신은 여전히 설교 강단에서 자기 죄를 고백하는 것이 너무 힘들다고 합니다. 심지어 어느 때에는 설교문에 자기 고백을 적어 놓고도 하지 못하고 내려온 적도 있다고 솔직하게 고백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양육의 자리에서 제가 목사님께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목사님, 목사에게 설교단은 골고다 언덕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내가 죽고 깨지는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거기에 은혜가 있습니다. 하지만 목사가 죽어지지 않고 깨어지지 않는 설교를 하면 은혜가 없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왜 자기 고백이 안 될까요? 깨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내가 지키고 싶은 체면이 있고 교양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제가 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 최민용 목사님의 마음에 있는 것은 분노 충만이 아니라 갈등 충만이라는 것이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최민용 목사님은 내가 깨어져야 한다는 회개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설교단에 올라가서 깨어지자니 두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목사님의 내면에 있는 것은 분노 충만이 아니라 갈등 충만입니다. 깨져야 된다는 것은 알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것이 부끄럽고 두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요, 이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고 소망을 느낍니다. 회개의 복음을 들어도 그것을 남의 이야기로 들으면 갈등조차도 없습니다. 또 깨지기 싫으면 분노 충만만 일어납니다. 그러나 우리 최민영 목사님은 구속사의 복음이 들리고 또 그것이 인정되기에 분노 충만이 아닌 갈등 충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최민영 목사님이 이제는 갈등 충만을 넘어서 성령 충만하여서 스데반처럼 자신을 깨트리는 고백과 간증, 그리고 설교를 노래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서려면 내 죄된 자가 깨어져야 합니다. 내가 깨지지 않는 사람은 결국 대제사장과 서기관, 그리고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죽이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과 간증을 들을 때 내 안에는 어떤 감정이 일어납니까? 갈등 충만입니까? 분노 충만입니까? 내가 깨어지기 싫으니 큐티책을 펴는 것도 두려워 덮고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 이제 다음으로 나를 깨트리는 여인이 등장합니다. 오늘 3절의 말씀에 예수께서 배단위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트려 예수님의 머리에 부으니 그랬습니다. 자, 오늘 성경에 이 여인이 예수님께 깨트린 옥합은 매우 값진 것이라고 합니다. 가룟 유다는 이 옥합의 값을 300데나리온이 될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평범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입니다.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은 거의 1년치 임금에 해당되는 엄청난 돈이었습니다. 이렇게 값진 것을 예수님께 아낌없이 깨트려 부어드렸다는 것은 그 여인의 전부를 드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여인은 매우 값진 향유 옥합을 깨트림으로써 자기 욕심도 함께 깨트렸습니다. 자기 정욕도 함께 깨트렸습니다. 또한 나만 아는 이기심도 함께 깨트렸습니다. 결국 이 여인은 단순히 옥합을 깨트린 것이 아니라 그것과 함께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깨트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6절에 예수님은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라고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말 번역에는 좋은 일을 하였다 라고 되어 있지만 헬라어 원문에는 아름다운 일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가장 아름답게 보시는 것은 바로 나를 깨트리는 회개인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한들 그것이 하나님께 큰일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일이 바로 나를 깨트리는 회개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막의 교부들은 말하기를 자기 죄를 아는 사람은 죽은 자를 일으키는 사람보다 위대하고 자기 죄를 위해 1시간을 진실로 울부짖는 사람은 온 세상을 가르치는 자보다 위대하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내 죄를 알고 내 죄 때문에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것이 가장 위대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오늘 이 하루 우리가 그 어떤 중요한 일보다 우리 인생의 최우선순위에 두고 해야 될 일이 바로 큐티인 것입니다. 날마다 큐티로 내 죄를 보고 회개하는 것만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들 교회로부터 연락을 하나 받았습니다. 대구의 한 목사님이 이 큐티 목회를 접목하려고 하는데 어려움을 많이 겪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큐티 목회를 하고 있는 목회자에게 조언을 구하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역할을 저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제가 종종 이런 부탁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대구에 계신 목사님과 전화 연결이 되었습니다. 통화를 하면서 목사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가열차게 큐티 목회를 시도하셨는데 양육을 하던 중에 그 양육을 받던 성도들이 다 도망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왜 내 양육이 실패했는지를 모르겠다고 하십니다. 그날 저는 목사님께 2가지 사항을 여쭤보았습니다. 첫째는 지금 목사님 자신이 내 죄를 보는 큐티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성도들에게 그 큐티를 통해 깨달은 죄를 고백하고 있는지. 그랬더니 역시나 목사님은 내 죄를 보는 큐티도 잘하지 못하고 계시고 또 죄 고백은 더더욱 하지 않고 계신다고 고백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목회자 자신은 깨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성도를 깨트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저는 그래서 그 목사님께 감히 말씀드렸습니다. 목사님, 큐티는 성도를 깨트리기 위한 것이 아니고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한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내 죄를 보는 큐티는 목회자 자신이 살기 위해 하는 것이고 목회자 자신이 깨지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큐티 목회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부탁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목회자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믿는 나도 깨지지 않는데 어떻게 믿지 않는 남편이 깨지기를 바랄 수가 있겠습니까? 믿는 부모인 내가 깨지지 않는데 내 자녀는 또 어떻게 깨지겠습니까? 여러분, 모든 변화의 시작은 나의 깨어짐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하루 말씀을 펴고 큐티를 통해 내 죄를 보고 나를 깨트리는 회개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이고 가장 아름다운 일이 되어서 나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설교와 간증 그리고 큐티 말씀을 내가 들어야 될 말씀으로 여기십니까? 아니면 남이 들어야 될 말씀으로 여기십니까? 여전히 깨어지지 않는 나의 악과 죄는 무엇이 있습니까? 자, 마지막으로 깨어진 나를 주님이 사용하십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님을 향해 자신을 깨뜨렸더니 주님이 이 여인의 일을 온 천하에 드러내시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여인을 보면서 분명하게 기억할 것은 이 여인이 예수님께 칭찬받았던 이유는 예수님께 값비싼 것을 드렸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그 값비싼 것을 아낌없이 깨트렸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내가 더 값어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열등감과 자괴감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좀 더 돈이 많았더라면, 내가 좀 더 잘생기고 이뻤더라면, 내가 좀 더 능력이 출중했다면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더 귀하게 써주셨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가진 것이 많고 외모가 좋고 능력이 많은 사람치고 자기 죄를 보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또 그런 사람이 어디 간절히 주님을 찾을 일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소위 품질이 좋은 사람은 자기 교만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깨어지기가 어렵습니다. 반대로 질그릇처럼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는 사람이 자신의 연약함을 알기에 더 깨어진 심령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은혜를 사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요, 값비싼 사람이 아니라 자신을 깨트리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9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금그릇 은그릇 같은 사람이 아니라고 합니다. 오히려 금그릇 은그릇은 깨어지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스며 나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사람은 질그릇 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질그릇은 이쁘지 않습니다. 쉽게 깨지고 금도 갑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그 깨지고 갈라진 틈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제 자신의 주제를 너무 잘합니다. 저는 무엇 하나 내세울 자랑거리도 없고 가진 능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종종 제 자신에게 주목하기 시작하면 한없이 자괴감과
열등감에 빠져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저 자신을 보면 도무지 소망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바로 그런 이유로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나아갈 때, 깨어진 심정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구할 때, 하나님은 저 같은 인생이라도, 질그릇 같은 인생이라도 거기에 은혜를 담아주셔서 저를 통해서 그 은혜를 흘러나가게 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저는 제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제 자녀들이 큰 그릇, 은그릇이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질그릇일지라도 그것 때문에 은혜가 필요함을 깨닫고 그 은혜를 사모하는 겸손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평생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든 구원을 위해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하시기를 저는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옥합을 깨트려야 합니다. 우리의 옥합이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깨트리기를 주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나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깨트려 드리시길 바랍니다. 이제껏 나 자신의 이기적인 목적만을 위해 사용했던 나의 시간과 힘과 물질의 옥합을 주님께 깨트려 드리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무짝에도 쓸모없다고 여기는 나 자신도 하나님께 깨트려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귀하게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없어서 들을 것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서 열등감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 깨트려 드리는 그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께서 값지고 귀하게 사용해 주실 것을 믿고 있습니까? 내 시간, 내 힘, 내 물질, 그리고 내 자녀를 깨트려 주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써주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4월 8일 보석상자입니다. 배고픈 사람은 남의 배고픔을 돌아볼 겨를이 없습니다. 내가 사랑으로 배불러야 다른 사람의 배고픔도 돌아보게 됩니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려면 내 몸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뼈저리게 느껴야 하고 그 사랑이 내게 채워져 음욕과 미움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같이 강팍한 죄인을 깨트려 주시고 그 안에 은혜를 담아 주셔서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나가게 사용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러나 여전히 저는 깨어지지 않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내 자존심, 내 혈기, 내 생각, 내 고집이 여전히 도무지 깨어지지 않아 하나님의 뜻을 가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담아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이렇게 강팍하고 교만한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더욱 철저히 깨어지고 부서지게 하셔서 깨어진 저를 통해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흘러나갈 수 있도록 주님, 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성도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끊임없이 내가 깨어짐으로 깨어진 나를 통해 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들어가고 또한 난 내 남편과 아내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들어가 나를 통해 내 가정이 구원받는 아름다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